3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부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건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뭐가 돼요? 여름이 온다. 겨울이 되고 우리가 봄이 되면은 나뭇잎이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여름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나무가 녹음이 짙어진다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무엇이 맺혀집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마태가
누구에게 전한 것입니까? 이 세대는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마태가 살아있었을 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그 세대, 마태 세대, 사도들의 세대가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당대 세대도 되지만 인간의 세대도 돼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정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내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에 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의 호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강림하면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함으로써 재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관점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떠나가면 몇 날이 지나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르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런 말씀하시면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래 다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는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세요. 근데 그날 정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는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영적인 재림은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 세대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의 재림이 있고 실제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너희가 깨어 있으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41절 4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심각한 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밭에서.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남겨 버려뒀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교회입니다. 두 여자가 자기가 교회의 성도라고 가지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입고 한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데려감을 입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주인이 올 때 충성된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과 그리고 악한 종이란 말입니다. 저 종이에요? 아니에요? 딸랑딸랑 이 종이 아니고 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수많은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 지금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아 밭에서 일을 해,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니까, 일과 맷돌질이 뭐예요?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밭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해요. 종교적 행위를 해요. 어쩌면 그게 예배의 행위일 수 있고, 헌금을 바치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여기는 내 사명에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맷돌질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것은 맷돌은 왜 맷돌질을 해요? 곡식을 갈아서 그 곡식까지 뭐예요? 먹이는 말이랍니다. 여자가. 그런데 행했어요. 밭에서 일을 했어요. 맷돌질을 해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떡을 나눠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가고 버려둠, 이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있는 게 뭔가.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네,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게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등불에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다 준비했단 말입니다. 신랑이 오게 되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남아서 등불을 밝혔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준비했는데 등불이 꺼져가요. 꺼져가자 우리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자. 우리 것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서 갔는데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 문은 닫혀있단 말입니다. 처녀입니다. 여자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인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을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슬기로운 5처녀도 깨어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잠자고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도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신랑이 옵니다 하자 다 깨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그걸로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어리석은 5처녀도 등불을 붙였는데 기름이 없어서 꺼져갔어요. 깨어있는 게 뭐냐? 여기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처녀의 비유에서는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그 10처녀의 비유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떤 의미로 생각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함으로 순종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으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의미인가 보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항상 깨어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적어도 잠을 조금 자고 밤 12시까지는 깨어 있겠지만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깨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주인이 종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을 맡겼으니까 너 악하게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항상 일하고 깨어 있어. 여러분 24시간 이틀 평생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야 돼요. 그러면 그걸 주님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주인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성상 이 깨어있음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의 주체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이 깨어있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도 깨어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바로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 장절이 구분 안 됐다고 했습니다. 1551년에 장절을 구분한 겁니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잠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으라는 것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들어가면 혼인잔치 집에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깨어있느냐 잠자느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잠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 행위를 내놓는 게 깨어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어디 갔다 온다고 말해요? 주인이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여행 가요? 타국으로 갔는데 무엇 하러 갑니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를 마치고 혼인잔치 하러 가면서 종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10처녀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 오냐면 혼인잔치라고요. 혼인잔치를 주인이 다 치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미래 예수님이 오시면 신부인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미래적 시점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할 때는 주인이 뭐라고요?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어요? 마쳤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연결 지으면 주인이 종들에게 시무를 맡기면서 어디 가요? 혼인잔치를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혼인잔치를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왔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인이 오니까 지혜롭게 충성된 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악한 종은 게을렀단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마치고 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인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주인이
혼인잔치를 하러 가서 이 주인이 신랑이었는지 지금 나오지 않아요. 비우니까.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는 걸 재림과 연결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루어질 건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마태복음에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혼인잔치를 마치고 왔어요. 혼인잔치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미래에 종말 때 모든 교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신부들이 완전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잔치가 있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는 신랑 대신 그 주인이 혼인잔치를 참여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재림이 미래적인 겁니까? 현재적인 겁니까?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깨어있는 걸 말씀합니다. 현재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음이 계속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도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슬기로운 5 처녀와 비유하게 되면 그게 뭐와 연결이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음의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해라. 밤중이 되면 떠날 것이다. 밤중에 어떻게 떠나요? 그냥 떠나요. 등불을 갖다, 등불을.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살아냄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장자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이 준비됐는데, 그 등불이 누구였습니까? 밤중에 누가 등불이 돼서 인도했어요? 여호와의 불기둥. 허리를 띠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밤중에라도 행진했단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나서,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깨어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광야의 인생길의 삶인데, 그 광야 인생길에서 깨어있는 게 뭐예요? 허리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준비해요. 근데 이 등불이 누구의 등불이에요? 여호와의 등불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발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란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할 때 출애굽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의 장자가 죽음으로써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조건이 이스라엘의 행위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이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허리를 띠고 광야 인생길을 갈 때 무엇이 전제돼서 가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인도할 때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고 깨어있으라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통해서 지금도 뭐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잠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잠잘 때 있어요. 잠자는 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깨어있는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뭐가 됐어요? 깨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고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미 열처녀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비유를 보면 주님은 이미 완료된 혼인잔치를 해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냐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 이게 뭐냐면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때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또한 뭐라고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행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난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선택됐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살아가는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을 통해서 그걸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나는 지금 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나의 하루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요.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재림이 이루어질 거야. 나의 세대, 오한영의 세대는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한 세대잖아요. 저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미 어디 있어요?
천국에 어린 양 혼인잔치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가 sit, 그 다음에 stand, 그 다음에 sit, walk, 그 다음에 stand잖아요. 나의 위치가 이미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우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시리라. 이 주인이 떠나가는 게 혼인잔치잖아요. 우리는 혼인잔치가 앞으로 종말의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생각하는데 이미 주인이 혼인잔치를 왔어요. 와서 내가 나의 삶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뭘 살고 있어요? 신혼의 삶.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요. 첫째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영적으로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의 허리에서 아벨이 나고 그 아벨에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만 재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재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일상의 삶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매 순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첫째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은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행위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혼인에서 신랑과 신부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랑은 저희 딸 신이가 12월 17일 결혼하는데 신랑은 뭘 준비해요? 집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신부는 뭐 혼수도 준비하지만 가장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는 대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드레스, 세마포, 흰 옷, 그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세마포 흰옷이 무엇인가? 여러분, 최초의 결혼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신랑이 뭐를 준비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란 신랑을 잠들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잔다는
보통 어느 때 씁니까? 죽을 때 뜻한 말이에요. 아담이 죽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목적이 뭐예요? 아담이 혼자 거는 것이 독처에서 보기 못해서 누구를 만들려고요?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어. 갈빗대를 뽑았어. 갈빗대 하니까 여러분 어디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구리 찔렀잖아요. 갈빗대를. 그 물과 피를 쏟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옆구리에게 창을 찔림으로써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여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신랑된 예수님이 교회에 된 신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결혼이 출애굽기 22장에 뭐라고 16절에 보면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꽤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거기 보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는다. 이 빙패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전에 뭘 갖고 옵니까? 함을 갖고 오잖아요. 함. 이게 빙패.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준 빙패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때가 함에다가는 신랑의 사주. 그래서 그 함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담아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 함으로 신부를 사는 거예요. 신부를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부 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뭘 줬습니까? 목숨을 바쳤죠. 생명으로 주었어요. 그 생명을 받은 신부는 무엇으로 신랑에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혼인잔치 가운데서 룻기를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가서 발끝에서 잠을 자라. 그러면 보아스가 이야기하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덮어달라. 그게 뭐냐면 혼인이에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기업을 물을 자, 내 기업을 회복할 자, 아담이 잃어버린 구원의 기업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 회복하러 오셨잖아요. 이게 보아스란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 가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자 보아스가 기다려라.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거 포기하자 그때 보아스가 룻을 데려서 자기 것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 덮는다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덮어요? 예수님의 피요. 여러분 구속이 뭐냐면 구속이 덮는다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의 구속 뭐로 덮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참여하는데 신부가 입는 옷이 뭐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인데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더 이상 하얄 수 없는 하얀 세마포. 뭐로 덧입혔습니까? 신부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고 신랑의 피를 덧입힌 걸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신부가
준비한 것은 거룩한 세마포를 통한 신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게 뭐예요?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한 거 뭡니까? 신부의 사랑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래 매 순간 이 신부가 가지는 신랑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로 하여금 당신으로 덮어주소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매 순간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매 순간 당신의 그 피로 덮음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매 순간 당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당신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뭐를부터 해요?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 순간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도 그 어린 양의 신랑의 피의 덮음, 신랑의 사랑 때문에 나눠주는 살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게 신부가 신랑에 대해 가지는 뭐예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급함.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에 순종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나오는 뭐예요? 행위예요. 내가 이 행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따라서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걸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주님의 말씀한 걸 다 이루었어요. 이게 내가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자랑이 안 돼요. 이 신부는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를 내놓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신랑 앞에 가서 뭘 고백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덮음이 필요해요. 매 순간도 당신의 덮음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매 순간도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혼인잔치 비유해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신랑이 희생한 그 희생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일상의 일 때문에 그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상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상 때문에 막 빼앗기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행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내놓은 기름은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의 기름이라고요. 내가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랑이 말하는 대로 이걸 하고 이걸 했으니까 이걸 조건으로 해서 주님 내가 이걸 했어요. 이것이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에요.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신부의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 순전한 사랑 가운데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도 나는 그 신랑 앞에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누구보다도 가졌던 소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죽고 싶다. 왜 죽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정말 죽고 싶.
인생이 괴로워서 죽고 싶지,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행하신, 나에게 준 빙패,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 옆구리가 찔리고 죽음의 십자가에 잠을 자고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술람이 까만 년이잖아요. 근데 나를 바라보면 뭐라고요? 내 살 중에 살로 내 뼈 중에 뼈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슴아.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일밖에 안 해가지고, 여러분 그 잠언서 31장에 그 여인이 매일 일밖에 안 해요. 얼굴이,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데 얼굴이 효실 집사님처럼 은혜 집사님, 은혜자처럼 이렇게 고와요? 아니라고요. 밖에서 일하는 처녀인데. 그런데 신랑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어여쁜 사랑. 왜요? 그렇게 하는 게 신랑 앞에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의 말에 들여서 순종해요. 그러나 그걸 다 이뤄도 내놓을 게 없어요. 신랑의 나에게 베푼 사랑과 내 행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뤘는데도 신랑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날 덮어주소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함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미암는 사랑이 기름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행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율법은 100%를 다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그러니까 다시 행함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밭에서 두 명이 일하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얻어요. 이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나는 일을 하지만 나는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일조차도 내 신랑을 위해 사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그럼 밭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신랑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밭의 일이에요. 맷돌을 돌리는 것도 뭡니까? 맷돌을 돌려서 내가 다른 사람을 먹여 신랑에게 내가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신랑이 베푼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대가 없이 맷돌을 돌려서 그걸 뭐예요?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행함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들이 차이가 난 한 사람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은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나의 삶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매 순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이요. 나는 매 순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간 거는요, 행함으로 산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걸 먹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인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살을 주고 당신의 피를 주십시오.
그 피로, 그 피의 사랑으로 날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오는 사랑의 행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그 룻을 덮었던 보아스의 덮음, 그 덮음 때문에 행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말하는 순종,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재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